자, 하나님 말씀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이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이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집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유승 목사님 나오셨어?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많이 주님 만나세요. 아멘. 환영해 주세요. 자, 오른손을 다 높여주십니다. 참 믿음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참 믿음은 효력을 발생된다. 참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했습니다. 이 실상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이 실제 생명을 가진 믿음이 현장에서 사용되면 효력을 발생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했습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한다면 공고문과 같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입구에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고 공고문을 붙이는 것처럼 동사무소에 가면 또 동사무소에 공고문이 붙입니다. 뭐 선거 날이면 선거 몇 날 며칠 선거 날 이렇게 공고문이 붙이는 것처럼 노아 시대는 성경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홍수로 심판과 멸망한다는 공고문인 것입니다. 또 소돔 고모라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말세는 주님이 뭐라고 공고문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공고문이 지금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이 계시가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되는데 이 계시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말세에 살고 있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공고문은 불로 심판하겠다. 전 세계의 영혼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으로 썩고 부패되면 그 죄악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불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공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신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요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우리하고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세상에는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 그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생명을 가진 믿음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일을 할 때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면 그 1,000만 원의 수표에는 1,000만 원어치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믿음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믿음은 인간 안에서 나온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신념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온 이런 생각,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요 신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나온 신념으로 삽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 그 생각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또 무엇인가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나온 신념으로 행할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온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고 원하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주님이 손톱만큼도 그 믿음에는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도 왜 문제가 안 풀어지나? 그게 네 안에서 나온 네 신념, 네 안에서 나온 네 믿음으로 기도했냐, 하나님이신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 못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나는 이 문제를 안 풀어주고 해결 안 해줍니까? 그럼 주님은 뒷짐 지고 눈 감고 도와줄 수 없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과 위력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간구해야 회사의 문제도 풀어주고 가정의 문제도 풀어주고 여러분들 인생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일하신 분이시니까.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을 말씀 속에다 다 담아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생명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깊은 설계도도, 의도도, 우리를 향한 공고도 다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 것이 생명을 가진 믿음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손톱만큼도 안 도와주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너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생명을 가진 믿음인데, 그 생명을 가진 믿음은 기도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병든 자가 병이 치료됩니다. 아멘. 제가 여의도의 국회사당의 앞에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전을 주님이 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작년 12월에 성전이 영도포의 사거리에 백화점 있는 사거리에 160평 정도로 이제 지경을 넓혀서 가고, 서울역에서 5분 거리에 거기는 132평 이렇게 성전이 옮겨갔습니다. 이게 여의도에 우리 교회 같네요. 근데 여의도 성전이 이곳에 3배, 4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본당이 이 숫자라면 4배 정도는 됐을 거예요. 거기가 300석이 넘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330석 정도 의자가 성회하면 그거 꽉 들어 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자가 지금 몇 개인지는 몰라. 80개니까 330석 의자가 들어갔으면 상당히 큰 성전이었죠. 지금은 이제 영도포 성전은 500석 가까이 들어가는 성전이 160평이니까 안에가. 근데
주님이 뭔 말을 하려다가 잊어버렸네. 할 말은 너무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믿음은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그 도전한 믿음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력을 발휘해 줍니다.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신념을 가지고 일할 때는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 가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성전을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이 필요하니 국회의사당 앞쪽에 여의도 성전을 주님이 거기에 지성전을 내라 하셨을 때 옆에가 순복음교회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옆에 큰 교회 순복음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시키시면 되지 저를 뭐로 여의도를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어서 저는 순종하지만 거기 순복음을 사용하고 쓰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할 때 주님은 그곳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신부 단장할 성전이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국회의사당 앞에다 하시면 저는 여의도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등촌동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거기 목삼동도 아니고 사동도 아닌 그곳에 이제 성전의 둥지를 들었다가 등촌동에 있다가 지금 이제 전주로 내려갔는데 전주에는 이제 땅 2,000평이 좀 넘는 땅에다 이제 큰 성전을 지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하니까 막 바삐 돌아가니까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데 또 여의도에 성전을 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명령이시니까 기도를 했죠. 주님 선포하라. 주님은 항상 주일날 주부에다가 이제 철야에 우리는 매일 철야 여기도 매일 철야 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근데 저희도 매일 철야를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매일 철야를 했는데 7시 반에 준비 찬양하면 새벽 4시 반까지 기도를 했어요. 처음 저는 개척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사용되고 쓰여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도하는 교회는 가장 복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의도로 가라 하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보에다가 내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철야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여의도에 성전이 필요하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이고 신부 단장할 성전으로서 여의도에다가 주님이 개척을 하라 하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들어갈 때 그럼 여의도 어디에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길쭉하게 쭉 이렇게 있고 창문에 하얀 자바라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길쭉해서 쭉 이 성전을 기도하면 보여주세요. 자꾸 기도하면 보여주시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를 공항에 마중 나왔었잖아요. 내가 이따가 말해줄게요. 그래서 주님 국회의사당 앞쪽인데 건물이 이 벽이 약간 누르스름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를 저는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축복기도만 함께 통성기도 하면서 여의도를 갔어요. 여의도를 가서 국회의사당 앞쪽에 누르스름한 빌딩을 보니까 딱 누르스름한 빌딩이 딱 하나 있어, 하나. 극동 VIP 빌딩이라고 이 여의도에서 가장 이게 처음 지어진 빌딩이래요. 여기에서 대통령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국회의원들도 어마어마하게 당선시킨 빌딩이래요. 근데 이 국회의상 자체가 다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줘요. 근데 몇 군데 제가 한번 이제 여기를 주님이 선정했지만 몇 군데를 한번 가보니까 보통 월세가 여기는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월세가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3,500만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신가 보니까. 여기도 한국 돈으로 여기도 여기도 그렇게 되나요? 500만 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등포 성전이 1,800만 원이에요. 서울역 성전에는 1,600만 원 돈 나가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너무 싼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데 가니까 뭐 할 거냐고 다 묻잖아요. 그 교회라고 하니까 절대 다 안 주죠. 사무실이니까. 근데 주님이 지명한 이 성전에 이제 이 건물에 들어가니까 그 회장의 제일 맨 꼭대기 그날따라 와 계셔요. 그게 이제 전화를 해서 만났는데 그 회장님하고 이렇게 그날 딱 만났어요. 그 뭐 할 거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지만 낮 시간에는 오페시드라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왜? 낮 시간에는 사용하고 쓰지 않고 우리는 퇴근에 저녁 기도회를 하고 주일날을 사용하는데 건물에 사람들이 다 나갔을 때 우리는 쓰는 거니까. 근데 이 회장님이 3층 전체를 다 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첫마디. 주님이 지명한 자리니까. 다른 데는 다 안 된다는데 이 건물은 주님이 지명했잖아요. 그게 나온 데 3층을 가보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쭉 가해가 기둥이 있고 여기보다 폭이 더 넓죠. 여기보다. 폭이 이 폭보다 2배 반 정도가 더 넓어요. 여기 막 이렇게 국회의원들 사무실이었대요. 근데 쭉 길게 딱 이렇게 있고 창문을 제가 먼저 봤는데 여기도 하얀 데다가 이 자바랑 하얀 게 쫙쫙 있는 거예요. 꿈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에서 보여준 그대로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회장님을 만나서 이제 그 계약서를 썼어요. 사인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 안에 주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고 제가 발로 가서 10하루 만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갔어. 주님이 지명한 데 가면 그렇게 믿음,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명령하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그렇게 10하루 만에 효력을 발생해서 10하루 만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주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공항에서 올 때 제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운전 집사님이 목사님이 앞에 있고 우리 전도사가 앉아있고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 산 등성이에 여기 성전을 주님이 이 등성이에 보라고 하나 마지막을 대비하고 준비할 성전을 주님이 주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꼭대기 쪽으로 찾아가 봐라 했어. 하얀색의 건물인데 이렇게 터가 넓은 듯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 열정과 뜨거움을 통하여 마지막을 대비하고 준비할 장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면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참 믿음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고 그래서 도전할 뿐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도 가장 진솔한 기도는요.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아무 육신적인 탐욕, 욕심, 세상 것이 가미되지 않는 가장 깨끗한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이 영의 기도는 육신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혀에 기름을 불러서 새로운 언어, 방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도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선물로 준 이 입을 어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인 방언 기도를 선물로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영적인 기도고 인간의 여러분들의 욕심도 시기질도 미움도 분노도 더러운 것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가장 깨끗한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영이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 다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주는 기도.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10시간 기도를 시켰다면 20대 때 7, 8시간은 영어로 하는 방언 기도를 시켰고 서너 시간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에 조목조목 기도를 하는 것을 방식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왜 주님이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한지 나는 몰랐어요. 10대, 20대 때는 주님이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넘게 10시간에서 12시간, 12~13시간을 시켰는데 내가 너를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는 종으로 사용하고 쓰임 받으려면 쓰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쓰신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쓰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 훈련이 들어간 겁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왜 방언 기도를 지금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를 몰랐어. 근데 기도 훈련을 통하여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의 기도의 방식의 기도를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 세계가 영의 기도를 통하여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많나. 여러분들은 기도가 만납니까? 하기 싫습니까? 아유, 온몸이 뒤틀려가지고 죽을 지경이죠. 근데 조금만 있으면 기도가 너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도처럼 맛이 있는 게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거기에서 내 영이 주님의 영을 만나서 긴밀한 대화를 할 때 영은 잊지 마세요. 세상 썩어질 것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는 가장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며 영혼과 육신의 삶을 살리는 가장 긴밀한 기도를 영이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그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몰랐고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게 기도를 그렇게 막 훈련시킬 때 기도를 막 방언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나는 천국 지옥을 보여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어떤 능력과 은사를 날마다 기도하여 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기도하라.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주님은 이 신약 복음 중에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셨어.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다 이거 폐지하라. 그 다음에 그냥 읽으라. 그래서 나는 아니 주님 세상에서는 신학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주님은 인간이 만든 교권이나 교리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교권과 교리가 뭔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 너는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읽어라. 그래서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어느 때는 1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그냥 읽으라 해서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고 기도를 했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하면 영적 세계가 내가 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게 없어. 기도하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영이 기뻐서 춤을 춰요. 영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면 기도를 통하여서 방언 기도를 하든 마음의 기도의 방식을 통해 기도를 하든 근데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주님이 회개 기도 이 두 가지를 시켰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시키면서 회개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 안 하시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하다가 주님이 회개령을 부어버리니까 어렸을 적부터 나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하게 태어나서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님을 초등학교 때 7, 8살 때 교회 가서 병이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체험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다 믿어져서 성도들이 나 말씀을 저처럼 다 믿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순수하게 말씀이 왜 이렇게 다 믿어져? 다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다 믿는 줄 알았지. 안 믿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어?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말씀이 안 믿어진대. 그럼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냥 교과서처럼 그건 아닙니다. 응? 근데 나는 어릴 적에 병약해서 엄마, 아버지가 약을 구해다가 맨날 그렇게 먹이고 그래도 병이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셔요. 1년 12달 중에 11달을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나보고 너는 이 다음에 시집가면 출가여인이니까 너는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도 아니니까 너는 교회 가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네 병이 치료될 것 같고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가는 날이 첫날에 할아버지 목사가 수염도 기르셨어. 장로교회에서 저는 시작을 했는데 수염이 이렇게 하얗고 머리가 하얗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첫날에 하나님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르시면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시래. 나는 그 말씀이요. 심령에 박혀서 영혼과 심령. 내가 병약해서 아프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난 병 치료되겠네. 그냥 믿어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저는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고 인사를 하면서 아가 그러셔요. 그래서 너는 저기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일학교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교회에서 밥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읍내에 살았으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주일학교를 갔어요. 근데 주일학교 간 첫날에 그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양육한 선생님들이 진짜 대단하게 중요해요. 처음 첫날에 아브라함에 대한 동화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대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대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면 복을 받는구나. 난 이거 두 가지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때부터 누가 안 가르쳤지만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정말로 사랑해요. 나는 진짜 내 나라, 내 민족. 내가 전 세계 100나라가 넘는 나라에서 선교 집회와 많게는 4만 명, 3만 명, 8천 명이 모인 교회, 12,000명이 모인 교회, 전 세계 선교사를 100나라가 넘는 나라에서 선교 집회를 했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목사님은 캐나다가 참 좋대. 근데 나는 내 나라가, 나는 한국이 나는 너무 좋아. 난 어릴 적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나는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졌어. 안 믿어진 게 없어. 주님이 어찌 나를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살아계신 분을 그냥 믿었어. 말씀도 그대로 다 믿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19살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나는 너를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는 종으로 내가 너를 쓸 테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10시간씩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20대가 오직 시간만 나면 기도원으로 주님이 가서 기도원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매일 철야하는 것을 기도 훈련을 시켰어.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기도 안 하면 잠을 안 재웠어.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고 회개 기도를 하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그냥 읽었어요. 능력과 은사를 달라고 나는 하지 않았어. 무슨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난 한 적이 없어. 왜? 다 믿어졌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믿어졌으니까. 말씀이 다 믿어졌으니까. 근데 주님이 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회개 기도를 어느 날은 시켰는데 회개 기도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면 저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 생각과 마음이 종이짝처럼 하얗게 돌아와서 거룩하고 정의로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회개 기도를 한 날은 시킬 때가 있었어. 회개 기도하라. 그런데 회개 기도를 4시간 뭘 회개하는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형을 주님이 갖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어릴 적에 동네에서 우리 다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다 밭도 다 집안 밭이야. 그럼 함께 숨바꼭질 하다가 참외 따먹었거든. 가지도 따먹었어. 함께 따가지고 막 함께 나눠 먹고 수박도 작은 집 수박이니까 막 깨가지고 함께 나눠 먹었어요. 어머 회개하래. 그거 죄악이래. 남의 거 도적질한 거래. 동네에서 다 작은 집 큰 집 다 집안 집에 형제들이 모여서 숨바꼭질 하다가 따먹었는데 주님은 그거 안 된대. 그래서 4시간 이상은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집중 기도. 자동차에 라디오를 틀려면 이게 채널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영이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맑은 영,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딱 돌아오면 생각이 하얘져, 깨끗해져 버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지는데 회개 영을 집어넣어서 제가 4시간 정도 회개 기도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영을 머리로 훅 빼버렸어. 나는 영을
빼달라고 한 적은 없어. 그냥 바울은 뭐만 했었는데, 뭐만 했었는지, 몸밖에 있었는지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체험이었어요, 주님? 난 이런 기도는 했어. 그런 체험은 어떤 체험이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방언 기도를 시킨다가 4시간을 회경을 집어넣어서 회개 기도를 시킨 다음에 영이 쑥 빠져나왔는데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영이. 그다음에 주님이 또 확 집어넣으니까 머리를 통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훅 빼버리는 거예요. 어머, 주님이 제 영을 훅 빼버렸는데 훅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어머? 근데 혼과 육은 여기 있는데 영만 빠지면 풍선처럼 무게가 없어가지고 요 천장에 둥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이 빠지면 죽은 것이고 혼과 육체가 있고 영만 빠졌을 때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입신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영혼이 빠지면 죽는 것이다. 근데 영만 빼니까 풍선 같아. 무게가 없어,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날아갔는데 눈, 코, 입 다 붙었어. 손, 다리 다 붙었어. 근데 수준이 달라. 영의 수준이, 이게 속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이 속사람의 성장과 변화가 다르더란 말입니다. 제가 20대 때 영을 뺐다 집어넣었다 했어요. 성경 보면서 기도 훈련을 시킬 때 20대 때 영을 훅 빼버렸는데 영의 성장도가 그때는 20대 때는 그렇게 하루에 10몇 시간씩 기도하고 10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한 영적인 나이가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의 어린아이야. 하루에 10시간, 12, 3시간 기도를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때 나는 이제 나이는 20살, 19살 때 하나님 음성을 받고 20살, 20대 때 거의 비슷하지만 영적인 수준은 육신의 나이보다는 수준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사람의 영혼의 사람이 50살에 예수를 믿었으면 이 아이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어린애 아이가 막 태어나서 응애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성화를 통하여 진정한 참 성화는 영혼의 성숙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육신은 저녁 먹고 오셨습니까? 내가 우리 여집사님들이 막 블루베리, 복분자, 막 딸기, 아니 그 산딸기. 난 그렇게 여기가 그런 게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막 야채, 뭐 저녁에도 막 나는 사과가 이만한데 왜 이렇게 맛있대요? 한국의 부사도 맛있지만 여기 사과가 어디서 온 건지 한국 사과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나 과일 좋아하니까. 그래서 진짜 신부단장은 속사람의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겉사람도 속사람의 성화에 의해서 겉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오늘 식물을 먹었지만 영혼의 사람은 영의 밥인 말씀을 먹어야 말씀의 진리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수준이 거기서 이게 뭔 말이야. 영적으로 캄캄할 때는 성경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설교도 안 들려져. 기가 막혀가서 안 들려.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성경의 영적인 말씀이 다 들려져가지고 영적 말씀이 아주 맛있어가지고 가서 붙어버려야 돼. 붙었으니까 여기 초청받아서 왔을 거예요. 아멘. 좋아요, 여러분은. 영적 약혼 기간이라는 이 신부단장은 여러분들 세상 넓고 광활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는 협자고 좁은 길, 더 협자고 좁은 길, 더 협자고 좁은 길에 여러분들이 초청돼 오신 겁니다. 가장 복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성숙하게 성장하고 성장하려면 말씀이란 밥을 먹어야 되고 영적 수민, 기도가 함께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영혼이 영적인 부여와 생명을 여러분들 받으면 영적으로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영혼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심리와 의도,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와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삶은 잠깐이고 내 영혼의 삶은 육체를 탁 튀어나오면 그때는 육신의 사람이 성화되지 못하면 어린아이 젖을 먹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영적인 수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체를 탁 떠나면 여러분들의 수준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구원의 옷만 입은 수준. 그럼 예수를 믿어도 일평생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옷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을 지금 사모하면서 왔단 말입니다. 영적인 예복은 의에 거두십니다. 아멘. 수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수준이 다른 옷이란 말입니다. 성숙도에 달라서 다르게 영적인 의에 거두신 예복을 입혀주시는데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약혼 기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제 영을 훅 빼서 훅 집어넣었다가 훅 뺐다가 훅 집어 20대 때 이 훈련을 시키는데 주님 왜 영만 훅 뺐다가 집어넣었다 해요 날 그러면 다른 체험도 시켜주시면 안 되시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영분별의 은사가 없이는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 귀신의 영을 받은 자, 이단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속임수를 통하여 영적으로 영이 다시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영적 분별의 이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때 성령운동, 회개운동, 신부단장, 성령의 인도 있지만 마귀의 인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제 영을 훅 뺐다가 집어넣으면서 뭐라 하시냐면 영혼이 빠지면 죽는 것이다. 그러나 혼과 몸은 여기 기도하는 자세에 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데 제 영이 훅 빠져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수준이 다 나와 있어. 눈, 코, 입, 귀 다 있어. 영이. 근데 그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냥 날아다녀. 쉬 날아다녀. 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 영이 훅 빠져버리든지 여기서 영이 빠져도 뭐 상관없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건 성경적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은사와 능력의 체험은 무한대입니다. 은사와 능력은 이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무한대니까. 그러나 뭐가 분명해야 돼?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실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육체지만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 구원자,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한 편인 거야. 그건 이단이 될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은 무한대란 말입니다. 그 무한대 은혜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림 간 것처럼 말씀에 사는 저 사람도 성령의 이끌림 통하여 다양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주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다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에 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밥은 말씀인데 주님이 제 영을 회개기도를 통하여 훅 빼버릴 때는 이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가면 방언이 찬양이 되고 춤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때는 영이 최고도에 들어가서 회개기도를 통해 맑은 영, 깨끗한 영이 되면 영이 깨끗한 상태. 성경적으로 거룩한 영, 맑은 영, 깨끗한 영, 성결한 영, 예수의 영처럼 맑은 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게 기도의 감칠만한 최고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최고 만난 나는 그래 기도가 너무 묘미가 있고 만나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 오셨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저희 교회도 개척해서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반까지 기도한 교회. 저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세계가 열린 거예요. 나는 내가 천국 지옥 간증을 내가
보겠다고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어. 그냥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어. 근데 그 은혜를 나는 뭐 다 나눠주면서, 왜 성경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은 다 거저 값없이 그냥 주신 은혜니까 그 은혜는 다 나눠줘라. 그게 다 나눠줬어. 값없이 나눠줬어. 그냥 값없이 다 전 세계에 나눠주고 전 세계에 나눴는데, 제가 19살 때 기도할 때 주님 너를 전 세계의 영혼을 구령하는 종으로 쓰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시키시면서 회개기도,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보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사복음 말씀을 많이 읽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라고 해서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라, 기도하라, 하루에 10시간씩, 그 다음에 눈물로 회개기도하라. 이거 세 가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제 영을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시더니 영적 세계가 열려버렸어.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방언 기도의 유령은요, 영적 세계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은 돈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세요. 그럼 좋은 대학 또 좋은 회사 가게 해주세요, 또 더 큰 집, 맨 더 큰 집 주세요, 더 큰 집. 이게 육신적인 기도만 하잖아요. 마음의 기도하는 돈 주세요, 살기 힘들어요, 돈 주세요. 근데 영은 그런 기도를 절대로 안 해. 아멘.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방언 기도를 주님이 그렇게 시키셔서 제 영을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니 그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귀신이 보여. 성경에 말하는 귀신이 진짜 있네. 여러분들도 체험했죠?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면 나는 말 안 해, 이제. 귀신이 보이는 거. 어머, 귀신이.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맨날 우리 어릴 적에 날개 붙어가 날아다닌다니, 뭔 날개날 붙었어? 안 붙었어. 여러분들도 날개 붙은 줄 알지? 이 꽃천사만 날개 붙었어. 생화꽃, 꽃꽂이 누가 했어요? 조화꽃에도 생화꽃, 이 사랑과 믿음으로 꽃꽂이를 하면 내가 뭐 천사가 보이는데 날개가 없네? 왜 날개가 없지? 어릴 적에 맨날 날개 붙어가지고 천사하면 날개 붙었잖아요. 그 천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천사도 날개, 나도 순수했으니까 날개 붙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날개가 없어? 천사가 날개가 없네? 그때, 여기 조그만 천사, 꽃꽂이 하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천사는 진짜 자그마한 천사가, 날개 붙은 천사가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꽃가리를 뿌려요. 그 믿음으로 꽃꽂이 한 사람은 이게 보석이 돼서 올라가 시들 때까지. 모르는 거 가르쳤으니까. 아니, 환상에 이제 주님이 열어주니까, 어머, 꽃에만 나비 같은 날개 붙은 천사가 있구나. 이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면서 꽃꽂이 한 사람이 보석이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막 집 짓는 것이 천국엔 다 보석이거든요. 이런 건 입도 없어. 입도 없어, 천국은. 다 보석이야. 꽃 하단도 다, 바닥도 보석, 황금이, 소중한 황금이 가지고, 화단 이 모든 것도 다 보석이야? 반짝반짝 천국은. 꽃이 다 춤추고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버지 성전에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꽃꽂이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축복권이 제일 많더라고. 아멘. 교회 청소하는 거, 아까 그 반주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안 돼. 지금 이 마스크 지금 3군데나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요. 진정한 마음 중심에 이것을 통하여 수없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하잖아요. 천사가 보석을 막 가져가지고 그 사람 집을 지어요. 천국에서. 천국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헌신, 충성, 봉사, 전도, 기도해가지고 천국에 보석이 올라가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천국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천국집을. 천국에 가서 짓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봉사를 하면 보석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에 보석으로 만드는 내 집을 이 땅에서 만든다. 죽은 후에는 못 만들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제게 도시락을 점심에도 그렇게 반찬을 맛있게 집에서 하시는 데가 부담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그게 또 막 숙소에 그 도시락 갖다 난 축복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사랑으로 준비할 때 이미 천사가 막 보석이 광주리에 올라가요. 천국에 여러분들 집을 짓는 거야. 근데 집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야. 진리의 말씀이 안 열리면 천국에 집을 평생에 안 짓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만 와서 예배만 보고 시카.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 제가 이제 주님이 영적인, 아니, 천사도 보이는데 날개가 없어. 그 주님 앞에 천사가 날개가 없네요. 날개 없다. 여러분들 천사상, 성경에는 천사, 미가엘 천사장, 루시퍼가 이제 타락했지만 루시엘 천사장도 있어요, 천국에. 가브리엘 천사장. 그러면 그 천사장만 있냐? 아니에요. 더 많은 천사장들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천사장 밑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다 날개 붙었냐? 안 붙었어. 군대 천사장들은, 천사장의 그 군대 천사들은 다 갑옷을 입었어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주니까.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들이 다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구원 옷을 입으면 한 사람은 쫓아다녀. 근데 한 사람을 쫓아다녀도 기도도 안 하면 그 천사도 필요할 때만 내려와서 주인을 돕지 없어. 근데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을 입으면 천사는 무조건 2-3명은 와서 있어. 이게 이제 영적인 대우가 달라.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조금만 전도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예복을 입었을 때는 천사가 막 10명, 20명, 30명, 전도 현장에 가면 1000명도 죽는데, 이 성에 여러분들이 아까 이스라엘 찬양할 때 천사가 막 무수히 막 내려와 있어. 아멘. 이게 찬양도 막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찬양도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막 아까 막 뜨겁게 하던데, 믿음을 하면 천사가 그 찬양을 받아가지고 보석이 돼서 여러분들 천국에 집을 지어요, 다.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음식은 사랑이 없이는 못 하거든요.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 성도님 집에서 이렇게 여집 사람들 와서 이렇게 도운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음식을 준비합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준비할 때 이게 흠양하고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석이 돼서 만들어져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그 사람 집을 짓습니다. 천국에는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 천국에는 살 수 없어. 돈도 없는 나라야. 천국에는 다른 사람 보석을 가져갈 수도 훔쳐갈 수 없어. 천국은 도적도 없어. 오직 이 땅에서 다 만들어야 돼. 근데 무엇으로? 믿음과 순종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 신 생명을 가진 믿음. 아까 신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을 내가 영적 세계가 이제 열려서 보니까, 어머, 천사도 보이고, 루시엘 천사장, 군대, 미가엘 천사장, 이제 부하들, 여러분들 각각 돕는 천사가 한 사람당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사를 사용하고 쓰지를 않아. 근데 기도를 하면서 영적 세계가 열려지면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천사가 막 증가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여러분들이 불러야 돼. 근데 지금 설교에는 이런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막 이런 어떻게 지금 갔는지 모르겠네. 나 이 지금 설교 말씀 설교인데 첫날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는데,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됐잖아요. 마귀는 하나예요. 많지 않아. 근데 마귀와 함께 그 밑에 있던 수하들이 타락해서 함께 온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귀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러면 나는 귀신이라고 안 하고, 목사님처럼 악한 영이라고 할게. 근데 성경적인 귀신이잖아.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근데, 이 귀신이 제가 이제 영안이 열리니까, 기도를 하니까,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심령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야. 나는 20대 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님이 보이시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머리를 치받아서 머리를 치받고 토했어. 막 먹지를 못하고 토했어요. 너무 이제 영적 세계가 살벌한 거야. 여러분들 영적 세계가 지금 안 보이니까 안 살벌해.
신앙도 대충 하는데 대충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 목숨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환상이 열려서 어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탁 보이면 얼굴이 보인 게 아니라 사람 심령 속이 보이면서 그 속에 귀신이 보여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렇게 귀신 들린 성경에 귀신 들린 소리 지르고 이런 무덤사에서 했던 그 귀신이 2,000마리가 예수님 쫓으니까 2,000마리 대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소욕과 정욕으로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혼적으로는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심령 얘기 딱 환상이 열려서 보는데 어느 때는 귀신이 뱀으로 보였다가 독사로 보였다가 큰 용처럼 큰 게 들이박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예수를 못 믿어. 아무리 예수를 전하도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둠컴컴 영이 죽은 상태의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잖아요. 저주받은 영, 멸망받을 영, 지옥 갈 영으로 영이 저주받아서 캄캄해요. 캄캄한데 그 속에서 또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용으로 보여. 큰 용이 머리에서 발까지 칭칭 감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영은 저주받아서 생명이 없이 죽은 영이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정말 불쌍한 거야. 영이 캄캄해서 저주받아서 죽은 영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산영이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의 부석에서 동생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여기 안에 탁 내주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고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내서 죽은 영이 산영이 된 거야. 그 영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 것을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길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 영이 불이 꺼져서 저주받아 죽은 영이 지금 다니는 거예요. 죽은 영이 부자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차 탔다고 막 의시되고 다니는데 죽은 영, 죽어서 캄캄해서 죽은 영인데 그 죽은 영으로 살려서 나가 죽으면 부자처럼 지옥 갈 것인데 그게 뭐가 부럽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산영이 되었잖아요. 산영이 된 자체만 생각해도 최고의 은혜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 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고 세상에서도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의 신적인 권위, 철저한 권세까지 다 가졌어. 이 세상에서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예수 안에서 권세와 능력, 신적인 여러분들 권위, 철저한 권세를 다 가진 여러분들이 뭐가 부럽습니까? 아니 뭐가 부럽냐고.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우리는 세상 것이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좋은 차, 큰 집에 아무 그거 쓸데없어. 영이 불이 꺼져서 저주받아 죽은 영이야. 그리고 그 죽은 영에 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겠어. 영은 불이 꺼진 상태지. 우상 숭배했지.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 어느 때는 사람이 구렁이로 보여, 구렁이로. 근데 이 구렁이가 앞에 가르고 있는데 또 독사가 막 나와. 실뱀이 튀어나와. 그렇다고 어느 때는 또 구렁이로만, 뱀, 독사, 구렁이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개로도 보이고 고양이로도 보여. 근데 천국은 개도 없고 고양이도 없어. 용도 없고 뱀도 없어. 이게 주님은 안 좋은 거라는 거야. 근데 사람 속에 그런 게 이렇게 보이다가 어느 때는 이제 여기 그렇다는 거 아니야? 놀라지 마. 어느 때는 이제 할머니라고 하십시다.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셔. 그럼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권사님 속에 어느 때는 뱀, 구렁이, 독사로 보인 게 아니라 고양이로 이렇게 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할머니, 나이 드신 할머니 속에 젊은 사춘기 소년 같은 모습으로 또 사람의 모습처럼도 보이기도 해. 그럼 이 할머니가 그 소년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또 젊은 총각 속에 나이 드신 할머니 같은 모습으로 또 그렇게 박혀 있어. 그러면 또 이 청년이 어린아이인데 너무 할머니 같은 행동을 해.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환상 중에 날카로운 못을 들고 막 이렇게 쑤셔. 막 하면 관절이 아프다는지 암이 해서 이게 터져가지고 속에 있는 악한 원영이 들어가서 막
치료되는 이게 터져 있어. 이게 암이야. 이게 원수 마귀가 합법체로 육체를 흙에서 나왔어요. 영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죄를 질 때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암병도 유발하고 마귀가 이게 악한 영이 이렇게 병들게 해서 막 치료되는데,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하면서 눈물 뿌려서 회개기도 할 때 이게 자동으로 나가면서 성령의 생명의 불이 부어지니까 이 귀신이 튀어나가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왜 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고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이, 환상을 열어서 주님이 딱 보여주면서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성숙한 영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 성숙한 영으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은 영에 보면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육신의 사람을 여러분들 초기같이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혼적인 사람, 이 혼은 지성, 감정,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지성 부분이 세상에 살면서 발달된 사람도 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통하여서 세상의 학문을 높이 평가한 사람들은 이 높아진 지식이 하나님과 강력한 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아진 지식, 뭐 철학, 세상 뭐 과학, 세상에 무슨 학문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 교만이, 높아진 지식이 교만이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가졌었다 할지라도 박사학위가 뭐 6개, 7개라도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초등 학문으로 생각하십니다. 세상 초등 학문의 종로를 타며 끌려다닌 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생생하게 그분을 경험하려면 세상적인 이 높아진 학문도 내려놔야 돼. 미국에서 중국의 선교사를 하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역을 하다가 지금 멕시코 유대인들 사역을 하고 미국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80세, 80세인데도 지금 선교사역을 하셔. 이분이 미국에서 애적에 17년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17년을 공부해서 6개 박사학위를 받으셨대. 하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은 17년을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고 이스라엘 성회를 통해 저를 만나고 이스라엘에서 이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셔서 이스라엘 사역에 유대인 교회에 막 거기 집회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신 이후에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중에 너 박사학위 다 버려라 그러시더래. 선교 사역도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밀어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분은 선교 사역을 목숨 걸고 사역을 해도 결정적일 때 이렇게 이제 선교 사역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찾아가면 10원도 안 도와준대. 주님, 나 목사님, 저 나연수 목사는 전 세계 선교 사역에 매달 코로나 기간에도 매달 선교비를 다 전 세계 다 지원했어. 근데 그럼 나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함께 역사하시고 살아가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너 박사학위 6개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그래도 조금만 더 사용해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16년이나 공부해서 땄는데 세상에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조금만 더 사용하고 써먹을 수 있도록 그냥 조금만 써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된다 하시더래요. 다 버려라. 다 버리고 내려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연수 목사처럼 생생하게 체험과 경험 못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 내려놨대요. 내려놓고 이제 저희 교회 그 큰 성회를 할 때 들어오셨어요. 이번 이제 5월도 초에 이제 저희 지금 교회를 들어오셨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연수 목사를 하나님이 왜 축복을 하시는지 이제 알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나연수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 하시고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을 하니까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고 즉각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외국 집회할 때나 국내 교회 와서 일주일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재정이고 믿음으로 순종을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전 세계 선교비가 300명 선교비가 다 지원됐습니다. 이게 선교 사역지에 가보면 다른 데는 다 선교비가 중단됐는데
성교비가 우리 교회에서만 항구자 우리는 1,000불 버는 데도 있고 1,500불 버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2,000불 나간 데도 있고 다 우리가 항구자가 100만 원인데 다 그렇게 나가는 데가 많죠. 왜냐하면 다른 데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더 달라고 그럼 나도 힘든데 막 더 달라고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 주님이 더 주라 하면 더 줄 수밖에 없죠. 주님 명령이 나는 꼼짝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한 달도 빠지 않고 전 세계 선교비를 지원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의 효력이 다 그렇게 순종할 하나님을 막 부어주셔요. 할 수 있는 위력이 생명을 가진 믿음의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생활을 20대 때 그렇게 사람이 이제 보이니까 도대체 저 귀신이 하나야? 그러면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한 사람 속에 미친 사람 속에 2,000마리 귀신이 2,000마리 그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처럼 어머 사람 속에 이렇게 붙어있다가 탁 튀어나와요. 혀를 멜리하면서 또 탁 튀어나와. 뭐 저건 또 뭐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사람이 신령한 영적 요소로 창조되었지만 예수를 빨리 받아들여서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돌아온다. 진짜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중보 기도를 많이 했든지 누군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족이 기도를 많이 중보 기도를 쌓든지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못 가지라도 사랑의 전도자를 통하여 또 전도받고 또 전도받고 또 전도받아서 생명이 전도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생명의 빛이 확 들어갑니다. 그 심령에 확 들어가서 심령이 그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심령의 어둠을 톡 뜯으면서 영적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 못 얻든 매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보이니까 제가 20대 때 키가 크고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오면 20대 때니까 아유 멋지다. 근데 주님이 그 속에 귀신을 딱 보게 하니까 귀신이 보이잖아. 미혹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눈을 찔끔 감고 기도하면서 바위가 걸어옵니다. 돌 하나 큰 것이 걸어옵니다. 돌덩이가 걸어오다가 지나갑니다. 그 유혹 안 받으려고 했어요. 20대 때 멋진 남자가 들어오면 돌덩이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돌이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 유혹을 안 받으려고 했었죠, 실은. 20대 때. 근데 이제 주님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영혼을 영적 세계가 열려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제 영을 데리고 천국을 가시는 나는 천국 가겠다고 한 적 없어. 난 지옥도 보호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지옥을 보내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20대 때는 이제 지금은 내가 나이가 이제 조금 먹었어. 40대. 나는 그냥 40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60대가 이제 훨씬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잘 영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20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20대 때는 이제 막 그때 영적으로 주님이 막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이제 처음 그런 영적인 세계를 접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영적 신앙생활이 영적 치열한 대전쟁이네.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 미쳐버린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이 천국을 가서 보여주니까 천국이란 나라가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어서 조금씩 과학자들이 뭐 발견하지만 천국이란 나라는 말 그대로 최첨단의 첨단의 나라야. 네. 모든 것이 완전한 나라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아. 꽃도 말을 하는 나라, 새들도 말을 하는 나라, 사슴도 와서 뛰어나와서 춤추고 찬양하면서 말을 하는 나라. 모든 게 완전한 나라예요.
아멘십니까? 아멘. 그 우리는 완전한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는 돌아가든지 살아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과 혼과 몸이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성화를 통하여 영원히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영원히 성장하면 육신의 사람도 자동으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을 살리는 생활입니다. 네. 그리고 육신적인 삶이나 혼적인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과 그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삶이기 때문에 영적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첫 번째로 이 신분단장을 통하여 속사람 겉사람이 성화되어서 의의 곧오신 영적인 예복을 준비해야 될 뿐 아니라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냐 이제 제게 있어서는 7죄인이 떨어졌어요. 천국의 상황에 7죄인이 떨어져서 지금 반시 동안이라는 타이밍 안에 있는데 이때는 회개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향기가 향단에 하나님 보좌 향단에 올려지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지금 믿음을 키워야 될 때야. 자기 신념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참 믿음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참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키워야 되냐?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 성전을 지으려 하신 것처럼 반석이란 페트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페트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한다면 안반을 의미해.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은 믿음을 갖되 안반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네. 세상적인 문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안반 같은 믿음은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어. 지금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때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그대로 빼어 닮은 자가 세상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성경의 천재가 태어난데 주님이 그러셔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면 안 된대. 성경의 천재래, 천재. 거짓말의 아비, 마귀를 그대로 닮아서 적그리스도는 마귀를 그대로 닮았는데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거짓 평화를 위장하여서 세상에 출현합니다. 앞으로 이제 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이 출현하는 이 마귀인 적그리스도는 이상 임금인 마귀를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천재, 거짓 아비라고 했으니 거짓말의 천재, 성경을 인용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천재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죠. 네. 영적 눈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영적 귀도 열려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이 안반 같은 믿음,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는 안반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들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이란 안반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믿음은 그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지만 신념으로 기도하면 세상이 더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가진 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여러분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견고해서 암만 같은 믿음으로 지금 견고하게 반석 같은 믿음. 환경의 어떤 어려움과 위경과 고난과 질병, 물질의 어려움이 닥쳐도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어. 반석 같은 믿음은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내 영혼의 영적 문제로 끌고 가면 안 돼. 육신적인 문제는 육신의 이 삶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육체가 영혼에는 아무 하등에도 관계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생활을 할 때 육신적인 문제를 영혼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하다가 조금 어려움만 위경만 닥치고 물질의 어려움만 닥치고 육신의 어떤 질병만 만나도 난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준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봐. 그러면서 자기가 오해해서 신앙 자체를 내팽개쳐버립니다.
그건 육신적인 문제지. 육체가 닥친 육신적인 문제지. 왜 영혼의 문제까지 끌고 가냔 말입니다. 영혼인 죽은 영이 예수를 통하여 산영이 되어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권을 얻은 이 문제는 돈을 수천억을 줘도 못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돼. 네가 고난을 만났다고 네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다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질병이 왔다고 하나님 여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었어요? 여기 마음의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육체에 좀 고난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죽었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여기 있잖아. 여기 계시잖아. 여러분들 사랑하는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 사업의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지.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미워가지고 발을 거럽기도 하고 안 되도록 방해하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예수피 권세로 내 사업의 위경을 갖다 이 원수 마귀시노 본 것처럼 물리쳐야죠. 예수께서 명령하는지 떠나라. 가란 말이다. 안 속는다. 10번 20분만 추방해봐요. 안 된 사업도 잘 되게 되어 있어. 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고 써야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신데 내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기 안에 육체의 고난을 만났어도 여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여기 계셔. 근데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이 만나고 회사의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 여기 죽은 하나님이요 안 살아계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의 성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왜 주셨냔 말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고 쓰란 말이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네 권위 아니냐? 네 권위를 사용하고 쓰란 말이다. 너는 철저한 권세를 가졌으니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열고 풀 수 있는 권세가 네 손에 있단 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문제를 영혼까지 끌고 가면 안 돼. 육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로서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부르짖고 기도하면 독수리가 새힘을 얻고 날개치듯이 하나님의 새힘과 생명력을 딱 공급하시고 두 손으로 와서 딱 붙들어 버리십니다. 이길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승리할 힘, 형통하고 잘 될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유경을 만나면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믿음의 기도, 생명을 가진 믿음의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 생명을 가진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성령 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거룩하고 정결해지면 찬양이 나오고 춤이 나오면서 맑은 영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100%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때 듣는 음성은 100%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혼적인 기도에 쌓여가지고 기도를 하면 육신적일 때, 혼적일 때는 귀신이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이 뭔가 바꿔도 그것이 안 맞아. 안 맞아서 자꾸 신용을 잃어버리고 또 안 맞아서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믿음의 생명을 가진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혼적인 기도를 하면 이 육체 안에 파고드는 귀신이 역사하니까 잘못 받고 또 잘못 받고 또 잘못 받아서 신용이 사라지고 신용이 사라져서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생명을 가진 믿음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맑은 영 깨끗한 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그건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그것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틀릴 수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신용을 잃어버릴 일이 없도록 성령이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은 요지부동해야 돼. 육체가 어려움을 당하도 고난을 당하도 질병이 와도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어. 욥이 여러분들 마귀가 하나님과 신혼하에서 욥이 시험을 만났을 때도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어. 믿음의 사람인데 욥은 눈이 열려서 봤다고 했어. 귀가 열려서 통달했다고 했어. 성경의 욥기서에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고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통달했다고 했어.
그는 마귀가 다 진짜 망해버렸어. 육체까지 다 망해버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여지부동한데 안방 같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적그시대가 출현하는 이때 안방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과에 속하는 솔개 아시죠? 솔개. 이 솔개는 40년이 그 수명이래요. 40년. 40년 조금 더 살 수도 있는데 40년이 되면 이제 너무 나이가 먹어서 먹을 것을 잡는 이 발도 이제 둔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들면 무릎도 고장나고 다 고장납니다. 눈도 흐릿하듯 시력도 고장나고 고장나는데 영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생명이 부어지면 그 생명이 가득 차서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도 청각도 좋아지고 육체의 건강도 건강해서 주님이 불러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생명이 부어지면 그 생명의 위력이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력하니까 모든 질병을 다 그 생명의 영광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어. 아멘. 생명의 위력은 원자력 폭탄보다 더 강력해. 하나님의 그 치료의 강선, 빛의 강선은 원자력 폭탄의 위력보다 더 강력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도를 해야 돼. 이 솔개는 40년 되면 손가락, 이 발가락 다 둔탁해져가지고 털도 많아져가지고 둔해지니까 먹이를 못 잡는데요. 그 40년이 되면 먹이를 잡지 못해서 굶어 죽게 돼 있어. 근데 이 솔개 중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솔개들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전하냐? 솔개 중에 그렇게 특출한 솔개는 바위산을 찾아간대요. 바위산을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 없다. 그래서 도전을 하는데 어떤 도전? 이 부리로 바위에다가 내리친대요. 그럼 날카로운 부리가 바위에 내리치면 피가 낭설해서 피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입술이랑 혀 다치면 아프듯이. 근데 귀엽고 바위에다가 내리쳐가지고 피가 쏟아져도 이 뿌리를 분질러버린다는 거. 분질러지면 이게 입이 붙었으니까 피가 이렇게 다 낭설하는데 이 부리가 한 달 정도 되면 새 부리가 나온대요. 이 새 부리가 나오면 이 새 부리로 날개 다 솎아버려. 날개를 가볍게 다 솎아가지고 가볍게 딱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이 부리로 이제 발 있잖아요. 발을 쪼아가지고 이 발톱을 다 빼내는데 여기도 피가 낭설이 돼도 도전하는 거예요. 아파도 고통이 당해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발톱을 다 뽑아내버려. 근데 발톱을 뽑아낼 때도 이 부리로 뽑을 때 이게 피가 낭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뽑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새 부리가 나오고 옷을 다 조아서 가볍게 하고 이 발톱을 다 뽑아서 새 발톱이 한 달이면 나온대. 그러면 40년을 다시 연장받는데. 40년.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더 영적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신령한 영적 존재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성질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인류 인생,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들은 새롭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멋지게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조금 안 된다고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호주에서 집회할 때인데 호주의 그 수도 도시부터 전국, 한국으로 치면 전국 큰 도시에 수도에서는 한 제일 큰 교회니까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 성교를 할 때 순복음교회 목사님 따님이 변호사였어. 호주에서. 그 변호사 따님이 통역을 맡아서 거기 큰 그 백인교회, 여기 한국인, 나는 외국 성교를 한국인 교회를 안 하고 그 현지 교회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제일 큰 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영국 목사님들 교회를 집회를 했는데 동양인은 저를 처음 세웠대요.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 백인들은
당신들의 프라이버시가 대단해서 그게 동양회를 저를 처음 세웠대요. 제일 큰 교회에서. 근데 그 큰 교회, 그 다음에 작은 교회, 그 다음 그 영국계 교회를 호주 전 지역을 돌면서 집회를 할 때인데, 호주 교회에도 우리가 손님이 오시면 집에서 오늘 그렇게 대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이제 난 전 세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먹는 것은 별로 취미가 없어. 솔직히 막 먹는 것에 대해서 막 맛있는 거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별로 재미를 못 느껴. 나는 그런 먹는 거에는 그냥 먹는 거는 그냥 좀 먹으면 그만이야. 그래도 제가 포동포동 살쪘잖아.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성도들 왜 이렇게 다 날씬하냐고 안 먹느냐고 내가 그랬어. 근데 이제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먹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먹어야 되긴 하지만. 근데 호주의 제일 큰 교회에서도 4일 성회를 했으니까요. 낮성회, 밤성회를 했는데 내가 이 백인들이 낮에 오시냐. 내 세상에 낮에도 미어 터지게 오셨어. 저녁에는 더 많이 그냥 난 너무 놀랐어. 호주의 그 백인들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는 그래서 호주에 대단하구나. 성령 운동 이게 뜨겁기가. 근데 여기도 뜨겁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이게 낮 시간 예배 오신 분들 막 그 교회에서 만들어서 다 식사를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일행이 이제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일행이 한 12명이나 됐었어. 현재 선교사들도 있고. 근데 목사님 저택에 우리를 초청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집안에서 이게 여기 목사님들 부부 막 또 장로님들 근데 수가 많잖아요. 근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 저택이 어마어마하게 커. 여기 집들이 큰 것처럼 호주에도 2층 집인데 굉장히 1층이 여기 성전에 한 5개는 돼. 거기가 예배당 한번 들어서. 근데 그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성전이었죠. 성전이 굉장히 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소파도 이제 몇 소파, 막 여기 소파 있고 저기 소파 있고 막 소파가 몇 개 있고 부엌도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실내화를 내줬어요. 근데 거기는 실내화를 내줘서 신발을 신고 가지 않고 실내화를 신었는데 우리 한국처럼 거실장이 쫙 이렇게 넣어서 막 그 가족 사진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놨는데 한가운데 옛날에 우리가 쓴 요광 보자기로 만든 하얀 도장이 뚜껑 붙은 파란 그림 있는 요광 있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써서 우리 젊은 아이들은 모를 거야. 근데 그 요광이 파란 그림 있고 뚜껑 있는 요광이 딱 요광이야. 한 가운데 요광이 앉아있어. 그래 우리가 어머 저거 요광 아니냐? 무슨 요광이 이 대저택 목사님 거실에 한중앙에 있냐? 내가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가 킥킥대고 웃어. 글쎄 말이에요. 무슨 요강이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탁자 있고 이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앉았는데 담임 목사님 벌떡 일어나더니 그 요강을 들어다가 딱 요 탁자에 놓는 거야. 요강이야. 그 내가 파스터라 이게 너무 그릇이 뷰티풀 예쁜데 이거 어디서 사신 겁니까? 그러니까 웃으시더니 한국에 관광 갔다가 남대문 시장에서 사왔대. 그 내가 이 요광이 말도 못하고 이 그릇이 무엇인 줄 알고 사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요광인 줄 모르고 그냥 예뻐서 도자기처럼 생겨서 예뻐서 사왔대. 근데 나는 요광인 거 알잖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그랬냐고 웃으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사오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방에서 차가 나왔어요. 차가 나오니까 나는 이제 이걸 내가 물어보고 가만히 봤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요광 뚜껑을 다 잡으니까 누가 다 보고 있었던 거지, 차.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었다냐. 요광을 사왔는데 차가 나오니까 목사님 요광 뚜껑을 딱 여니까 이 안에 맛있는 과자가 가득 들어있는 거야. 어머, 나는 거기에서 깊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만을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의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2절까지
큰 집 21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다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도자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21제는 너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비하고 준비되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금과 은그릇처럼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딱 붙들면 가장 복되고 귀하게 금과 은그릇처럼 여러분들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그래서 나는 이 요강에 뭐가 담겨져 있나? 이 요강을 사용하고 쓰는 주인이 용도를 사람의 배설물을 담는 그릇으로 쓴다면 요강 그릇으로 전락합니다. 이 그릇의 가치는. 근데 주인이 이 요강이라는 그릇에 과자를 잔뜩 담아놓으니까 이 그릇의 가치는 상승되어 있었어. 어떤 그릇으로? 과자 그릇으로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가치가 달라졌어. 주인이 이 그릇에다가 만약에 금은 폐물을 담아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가치는 금은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라는 그릇으로 가치가 또 상승돼. 주인이 이 그릇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쓰느냐에 달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들 마음에 계셔. 멀리 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것을 깨달아 안다면 부르짖고 기도하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3류 인생이 아니라 2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1류 인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1류 인생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가치 있는 인생 천하보다 귀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누가 자기 가치를 품절시켰어? 자기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러다가 망해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누가 가치를 하락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은연중에 자기 가치를 별것 아닌 존재로 자꾸 자기를 3류 인생으로 가치를 여러분들이 절감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기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은 어떤 유경과 고난이 와도 내 신념에서 나온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지 않고 끝장을 하나님 앞에 욥처럼 끝장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끝장을 보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확고부동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암망 같은 믿음으로 키워버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하다가 육신적인 삶으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추구해.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안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버리니까 끝장을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여러분들 체험과 경험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이 암방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밀고 가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리라. 그렇게 돼서 한 번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방법을 깨달으면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속 그 방법을 상호하면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여러분들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건교해져서 암방 같은 믿음으로 완전히 가버립니다. 근데 그 한 번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 한 번만 승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계속적으로 이긴 사람은 또 이기게 되고 이기지만 진 사람은 또 지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 방법으로 가니까 또 지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또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방법으로 하니까 또 지고 지는 사람은 지는 것만 맛보니까 이기는 법을 몰라. 그러나 한 번만 이기면 이기는 법을 터득하여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암방 같은 믿음으로 갈 것을 잊지 마시길 촉원합니다. 하나님은 100%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이 3절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3절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 여러분은 부르짖고 제가 그랬잖아요. 10시간 중에 7시간 방언 기도를 시켰는데 주님이 그렇게 방언 기도를 부르짖어서 소리내서 기도를 하라고 할 때 목이 찢어져서 막 피까지 쏟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소리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래.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창한 사람이냐고 그랬어. 목이 찢어져서 피가 막 쏟아져도 주님은 또 아물게 하고 잠을 자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그때 소리 들어서 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줄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전 세계 선교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비밀한 영적 세계도 열려졌지만 그렇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르짖으면서 방언 기도를 하니까 영적 세계가 열려서 영적 세계를 이제 보기 시작했고 광장성에 4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봐. 4만 명 광장성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세상에 거기는 천사도 5만 명이면 마귀 악한 영 귀신도 1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천사가 5만 명이면 세상은 다 어둠의 악한 마귀들의 세상이니까 더 많이 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적 영역과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 성도는 4만 명이 모였지만 천사는 5만 명이라면 원수 마귀는 10만 명이 더 더블로 와 있는 상황에서 영적인 판도를 뒤집는다. 그 순간에 이제 영적인 판도를 뒤집으면 천사가 더 많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들은 이제 그 영적 판도가 바뀌면 마귀들은 막 물러가, 이제 쫓겨가요. 천사가 많이 대동이 되면 막 쫓겨가니까 이 성에는 주님이 선지주의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모두가 복을 받지만 마이크 잡은 내가 영적인 영역이 딸려 사력을 다해서 해도 마귀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 성에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걸 뒤집어야 돼. 주님이 부르짖어서 기도를 그렇게 시킨 그 영적인 영역과 능력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처음에는 막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일행들이 막 기도를 빌면 그때 막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막 수십만, 막 백만, 막 몇백만이 증언되면 마귀와 귀신들이 다 저 사이드로 멀리 떠나. 그러면 이제 성공적인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치열한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파수꾼이 있어서 기도하면 여기서 은혜 받고 기도를 하면서 천사가 많이 대동하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서 성공 못하고 기도도 한동안 시험 들어서 가잖아? 그러면 거기는 마귀와 귀신이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이제 꼬장거려 자꾸만. 그럼 그 남편이 꼬장거려도 은혜 받았을 때는 예 하는데 속에서 뭔가 내 속에도 뭐가 있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권투가 시작되면 이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사람들은 나는 파수꾼이다 지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대형 성회를 열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집회가 내가 집회 가겠다고 해서 집회가 열어진 게 아니야. 한국에도 주님이 가자 해서 순종하니까 초계파적인 집회가 다 열려가지고 집회 오세요, 집회 오세요. 한국에 1,300개가 넘는 교회를 성회를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집회부터 했는데 전 세계 집회가 그렇게 열렸을 때 주님께 그냥 기도하면서 순종하니까 영적 세계가 열려져가지고 주님이 앞장서서 오늘 이 말씀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구비하면 주님이 다 길을 열어서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영적 전쟁은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체육관성회 광장성회 때 주님이 나를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이유를 대형성회에 가서 마이크를 잡아보니까 이거는 대전쟁인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더 많아. 수백만이야 마귀와 귀신은. 근데 돕는 천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아무리 기도해도 돕는 천사의 수는 적어. 마귀와 귀신보다. 근데 이제 영적인 영권을 가진 주의 종이냐 아니면 아니냐. 그러니까 집회 때도 죽을 쓴다 하잖아요. 실패한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성회에 가면서 기도를 주님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제가 이제 마이크 잡으면서 영적 세계를 보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야. 근데 성도들이 막 통속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배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천사가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데 수백만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머, 수백만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딱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예배 성전에도 영광에 운행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많이 와서 예배를 수종들 때는 예배가 성공적입니다. 주일날 특히 이런 지금 성회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천사가 많이 대동되면 성공적인 성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공적인 성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저는 100% 축복을 받게 하게 해달라고 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안방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싸움을 해서 이겨봐야 돼.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더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가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선포해야 돼.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번만 이기면 이기는 법을 터득해서 또 이기게 되고 또 이기게 되고, 여러분들 이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그동안 졌을지라도 다시 이제 도전해보는 거야. 이기는 싸움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새임과 새눈을 주어서 너를 장중에서 꽉 붙들어서 비밀한 세계까지 다 열어서 보여주마.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도전해야 돼. 여러분들은 여왕벌 압니까? 벌은 새끼를 여왕벌만 낳아. 벌 새끼를 낳을 수 있어. 알을 낳는 벌은 여왕벌만 알을 납니다. 다른 벌은 알을 못 납니다. 근데 이 여왕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 일벌들이 꿀을 다 따라오는데 이 벌 중에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잡풀 안 먹을 거야. 잡풀. 나는 여기서 로얄젤리만 먹을 거야. 그리고 벌들이 꿀을 따온 그 꿀 속에 로얄젤리만 고집하면서 그 로얄젤리만 먹는 벌은 다른 벌보다 월등히 커진다는 거예요. 여왕벌이 월등히 커져. 3배 정도 커진다는 거예요. 로얄젤리. 이 여왕벌만 알을 낳습니다. 근데 이 여왕벌에게 이제 이 벌들 중에 벌 중에 여왕벌이 이제 알을 낳기 전에 교미하는 일이 생겼을 때 수만 마리 숫벌이 여왕벌을 하나를 따라가는데, 여왕벌은 로얄젤리만 먹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좋아. 산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이 숫벌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쫓아가도 이 여왕벌을 못 따라가. 다 나고자 해서 나는 안 되겠다. 선택을 여왕벌한테 못 받겠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쫓아오는 그 숫벌하고 교미를 해서 여왕벌이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여왕벌은 로얄젤리만 고집한대. 로얄젤리 아니면 안 먹는데.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신랑의 최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영적인 로얄젤리가 뭡니까? 진리 대신 말씀 예수.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여러분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신령한 꼴, 생명의 꼴, 진리의 꼴, 말씀의 꼴만 먹어야 돼. 이 성경에 진리의 꼴만 고집하고 오직 예수님만 고집해야 돼. 아멘. 이게 영적인 최고 로얄젤리야. 그럼 다른 로얄젤리가 뭐가 있다요? 여러분들은 다른 로얄젤리가 뭐가 있냔 말입니다. 오직 진리 대신 말씀.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말씀은 진리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 피로 채워버려야 돼.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득가득 채워서 어린이들도 예수 피가 나와야 돼. 다른 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 뭐 다른 것이 여기 들어오면 부패돼. 그래서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게 소금인데, 영적 소금의 역할은 예수님이시여.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소금 역할을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게 계시면 부패되지 않아. 믿음이 변질되거나 부패되거나 썩거나 냄새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로얄젤리 받은 예수 신부들은 로얄젤리 예수님만 고집해야 돼. 오직 하나님 품속에 동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로얄젤리가 뭐 필요하냔 말입니다. 네, 다른 로얄젤리가 필요해? 그러면 신부 못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이 선택을 해야 돼. 지금은 약혼 기간이야. 그러면 결혼식 6,000년 기독교 역사가 넘었어. 지금 6,000년 넘었어. 하늘나라 최고 하이라이트에 드는 예수 신랑의 결혼식인데 우리는 신부로 선택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부는 어떤 사람이 선택받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 예수 마음으로, 예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예수 신부 됩니다. 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돼. 영적인 최고의 로얄젤은 예수님이시여. 네. 예수님이 진리여. 진리는 거짓이 없어. 참이야.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품도 예수님 성품을 닮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란 말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라. 예수님은 사랑의 신랑이 사랑의 신부가 아니면 어떻게 신부를 삼냐? 사랑의 신부로서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의 열매를 여기다 딱 열매 맺으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분노가 안 일어납니다. 뭔 마음?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신부의 심령의 사랑의 은사가 딱 열매 맺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들어야 돼. 우리 남편이 참 불쌍하다. 우리 아내가 참 불쌍하다.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사랑으로, 아멘. 긍휼을 베푸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 마음이 들면 미운 마음이 안 들어. 미운 짓을 해도 안 미워.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뭘 몰라서 저러지? 이런 마음. 그렇죠? 아니 그냥 대답해봐. 시간이 많이 됐어. 어떡해. 이제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방 같은 믿음은 처음은 하나님의 계명, 법을 사랑하는 믿음이야. 안방 같은 믿음이라는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만드는 법이야. 사랑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가고 예수만 찾아가고 천국만 찾아가고 영생만 찾아가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믿음은 세상을 절대로 안 찾아갑니다. 믿음이 다르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나온 신념은 세상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생명을 가진 믿음은 예수만 찾아가고 하나님만 찾아가고 영원한 천국만 찾아가고 생명만 찾아가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은 여러분들 말씀 안에 계명, 법을 준수하여 사랑하도록 만드는 믿음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 참 믿음은 말씀의 계명, 법을 삶 속에 행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수준을 높입니다. 영의 밥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먹는 영혼의 영적인 무서운 성장을 일으키려면 계명을 삶 속에 지켜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말씀 지켜야 돼 할 때는 성장이 안 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할 때 산 믿음입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속사람 겉사람도 성화가 돼. 영혼의 사람이 성화돼서 성숙한 영혼을 자라. 근데 말씀을 계명을 삶 속에 안 지키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영혼의 사람이 성숙하지를 못해.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성경의 계명, 법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계명을 무시해. 주일 성수를 안 지키고 장사를 한다. 이 사람은 주일 성수를 안 지키고 장사하면 돈을 몇 푼은 벌 수 있지는 모르지만 법을 어그러뜨림으로 주일을 안 지키면요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여러분들 기쁨과 행복을 다 몰수당합니다. 주일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등한시하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또 11조 사람들은 이 계명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뭐 11조는 뭐 하지만 성경에 반드시 말라기와 예수님 이 성경의 말씀에도 분명히 11조는 거룩한 성물이요 영원한 율례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율례의 법, 거룩한 성물, 하나님 것을 우리가 손대면 물꼬가 막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명, 법을 삶 속에 준수하여 지키를 행할 때 영혼의 사람이, 여러분들 속사는 아까 영혼의 사람이 성숙한 영혼으로 자랍니다. 장성한 영혼으로 자라서 말씀의 비밀이 다 열려져.
그리고 영혼의 사람이 자라면 이 육체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 육체의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는 것처럼 영혼이 성숙하여 장성한 영혼은 육체를 정복하여 지배할 수 있어. 그래서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숙한 영혼을 만들려면 말씀의 계명과 법을 삶 속에 적용해서 행해야 돼. 우리 아무개 집사 부부가 집에서 여보 아무개 집사집이 요새 조금 어렵다네. 쌀이라도 좀 사줘야 되지 않겠어? 시장이라도 한번 봐주고 싶으면 감독님 막 와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 그러면 좀 사다 줘. 근데 이제 부부가 이야기를 해놓고 아유 내일 사주지 하놓고 또 안 사주고 아유 잊어버렸네 내일 사주지 하고 안 사주고 그러다 까먹어가지고 이제 지나가 버렸어. 안 사줬어. 성령의 감동을 줬는데 아유 내일 하지 하다가 한 달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사줬어.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 여러분들이 즉각 순종해서 갖다 사다 주는 거야. 즉각 순종해서 쌀하고 시장을 갖다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흠양하여서 천사가 보석이 천국에 집 지려고 막 사랑을 가지고 가. 그리고 여러분들 영이 믿음이 쑥 자라. 하늘나라에서는 보상으로 집도 지어주고 천국에서는 축복권이 막 부어지고 여러분들 상급체계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기억이 용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면 즉각 해야지. 내일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동함이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 안반 같은 믿음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오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주라 그러면 그냥 줘. 성교비도 더 주라 그러면 주님이 꼼짝없이 기도하다가 줘. 근데 어느 때는 죄정아 어느 나라는 성교비를 줄여라 그러셔. 줄여요 주님? 줄여라. 얼마를 줄여야 될까요? 50만 원 줄여라 그러시. 어느 때는 그거 주는 거 주지 마라 이러실 때가 있어. 그럼 나는 주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주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성교비가 우리는 말일에 28일에 30일 요 사이에 전 세계 성교비가 지원되거든요. 근데 주지 말라고 했으니 한 달 그 줄여서 주거나 한 사람 빼서 주자 한 사람 빠져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한 2, 3일 있다가 전화가 와 현지 선교사님이 목사님 성교비가 한 사람 분이 줄었네요. 주님이 줄이라고 하던데요. 한 사람은 줄이라고 해서 내가 줄여서 보냈습니다. 어찌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주님은 나한테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줄이라고 해서 난 줄였는데 그럼 주님 얼마나 정확하셔. 그럼 나는 주님이 기도하다가 명령 내리면 명령 내리는데 순종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한 그대로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믿음을 키우고 영이 성숙한 성장하여 영이 장성한 영으로 자라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참 믿음, 안방 같은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은 성령의 감화 감동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뭐를 하다가도 성령이 생각지도 않는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 축복도 받지만 영도 성숙한 영으로 믿음도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더 부어진다. 아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믿음은 오직 순종하여 충성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일꾼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은 오직 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직 충성의 가장 하이라이트 충성은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충성을 다한다. 그리고 아버지 포도원밭에 영적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틀립니다. 세상의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지만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이 영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오. 영적인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는 그분의 지체된 자들로서 영적인 성전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포도원 밭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의 의미와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영적인 성전은 의미가 다릅니다. 영적인 성전의 머리가 하나님이셔. 성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데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포돈밭에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최종의 감독자 입을 통하여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면 축복이 팍 부어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면 믿음이 성장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것은 영적인 성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 받은 자들은 오직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뭐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화평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해. 영적인 포도밭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포도밭의 주인이셔. 주의 종들은 기름 부은 종들은 감독자야.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었을 때 나는 이 직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포도밭의 일꾼이다. 그럼 뭘 할? 충성을 다할 때 이게 다 상급으로 다 이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에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이 사장이시고 목사님은 감독자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체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에 사원으로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순종을 하면 그것이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다 올라가.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됨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시간이 되죠. 제가 브라질 성회를 할 때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84배인가 나라가 큰데 여기는 100배라면서요. 캐나다는. 우리나라 너무 조그마네. 근데 이 브라질에서 성회를 할 때 이 서울 수도부터 해서 이제 한국으로 친다면 수도,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전주 이렇게 돌면서 제일 큰 교회 집회를 했어요. 돌면서. 근데 나는 브라질에서 놀란 것은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많이 된 건지 모르지. 이거 말하면 이것도 시간이 지금 많이 되는데 근데 분명히 이거 지금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인 거라서 그 집회를 하다가 양도살장을 가게 됐어요. 양도살장을 보여준대요. 근데 이 브라질은 소고기, 우리나라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양고기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 양고기를 왜 좋아하는가 했더니 우리나라보다 84배나 큰 나라에 목장을 10만 평, 보통 20만 평에. 근데 제가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돌 때 이 양들이 10만 평의 그 목장에서 참 풀을 뜯어요. 사료를 먹이지 않아. 그러니까 풀을 뜯으면서 양을 키우니까 양고기가 가장 그 나라 사람들은 깨끗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양고기하고는 아직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양고기를 주로 다 먹어요. 목사님들이 100여 분이 식사를 하는데 다 양고기를 먹어. 근데 우리는 소고기 먹고. 그래서 내가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양고기를 좋아하냐 했더니 들에 가면서 보니까 다 들에서 다 풀을 뜯어. 그러니까 양고기가 깨끗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도살장을 보게 됐는데 양도살장에 이렇게 파이프가 양쪽으로 쭉 이렇게 있고 양을 호래기를 불면 양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한 마리 쓰는데 위에서 이 날카로운 칼이 위에서 내려와서 목을 탁 쳐요, 여기를. 그럼 목을 탁 끄집어가고 몸뚱아리가 탁 빠져나오면 몸을 팍 이렇게 가져가서 이게 자동차 이렇게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몸에다 이렇게 바람 넣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살땡이가 이렇게 딱 빠져 가져가고 분리돼요. 근데 양들이 앞에서 목을 치면 피가 낭설하잖아요. 도살하니까. 근데도 이 양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 껌뻑껌뻑하고 있다가 호르기 훅 불면 자기 차례가 되면 도망당하고 가서 목을 뒤밀어. 그럼 위에서 작두가 나오려고 목을 탁 치면 목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뒤에 또 서 있어. 호르기 탁 부르면 도망가는데 안 도망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지 차례가 되면 또 와가지고 목을 그냥 순종히 이렇게 내줘. 그럼 목을 쳐. 나는 양 도살장에서 주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시고 너희는 참양이 되라. 나는 거기에서요. 어머, 참양은 하나님이신 안방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이와 같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참양이 되려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요! 발길질하고 들이받고 이게 염소거든. 양도 도살장에서 세상에 지 차례가 돼서 휙 하면 맞아 나 죽겠습니다. 목을 내놓는다니까요. 위에서 칼이 나서 목을 쳐버려요. 이렇게 양을 도살하더라고요. 바람을 하면 양 고기가 훅 튀어나와서 가져가고 분리돼. 근데 양은 앞에서 죽으면 또 지 차례 되면 또 가서 머리를 뒤물고 죽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깨달은 것이 뭔데? 저와 여러분이 참양은 주님 앞에 오직 아멘만 있어야 돼. 하나의 어떤 말씀이라도 아니 그럴 수 없어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돼. 노맨이 안 나와야 돼.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난 못합니다. 못하겠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양이 된 사람이라면 안반석 같은 믿음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진짜 참양은 그냥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올라가자면 올라가야 돼. 내려가자면 내려가야 돼. 가시밭길도 가야 돼.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님 생각해보세요. 염소도 시골에서 우리 다 키워봤지? 나만 봤다고 하지 마. 시골의 전쟁터. 염소는 뿔이 나와 있어. 염소는요 서로 발길질하고 머리 뒤받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참양은 세상에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냥 양이 그냥 죽어요. 지 차례 들으면 그냥 목을 뒤밀고 죽더라고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은 주님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죽는 길이다. 진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길을 진정한 참 믿음, 안방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되 충성을 다하여 참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다 형통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